잠언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계속해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련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봤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어져서 먼저 13절로 15절은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라는 주제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한다. 즉 말하자면 자기가 할 말만 한다는 거죠.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상대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나 마음을 듣거나 살피거나 하기보다 내가 할 말을 또 사정을 판단하기 전에 성급하게 자기 판단으로 말부터 한다. 그게 13절이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욕을 당한다. 수모를 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내가 반대로 알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기 말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 귀가 지식을 구한다. 마음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같은 거죠.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마지막에 지식을 구하는 귀, 이게 이제 듣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과 15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배우고 판단을 잘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3절과 15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1, 2, 3의 법칙 이런 걸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1, 2, 3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은 하나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2번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들을 때 3번 이상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을 보여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성경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한다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막 흔들리는 남의 말, 이 사람 말을 빨리 듣고 저 사람 속단하는 그런 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런 말이죠. 많이 들어서 참고하고 분별을 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과 귀가 꽉 막혀가지고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이거를 지금 13절 15절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나 들어도 판단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체크리스트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욱더 듣는 것의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건 이제 적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심령은, 이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게 마음 이야기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말, 즉 성급한 말, 지혜로운 말. 성급한 자는 남의 말을 안 듣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을 듣는데 그게 다 마음의,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것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겨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그러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의 심령이 상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심령이 상하는가요? 그게 이제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어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그 이유를 듣기 전에 판단부터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 마음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는데
이 마음 자체가 상해버리면 누가 그걸 고쳐주겠는가? 누가 일으키겠는가?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마음을 바꿔 먹어서 이렇게 그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밝은 마음을 갖고 하면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마음 자체가 상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판단받아 가지고. 그래서 15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귀가 지식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 저 말 무분별하게 막 듣는, 귀가 가리워서라고 신약에서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너무 또 들어서 주관 없이 막 흔들리는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성급한 판단하고 관계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5절까지 16절을 보면 16절로 19절까지가 쭉 이어져요.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래요. 이 선물 잠언에 보면은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뇌물은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것을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 선물을 잘 사용할 때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선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뭐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선물, 그런 것도 일종의 뇌물,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죠. 형의 마음을 그 화가 났을지도 모르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또는 이 선물이 선물을 받는 상대편을 존경한다 하는 의미의 어떤 기능을 하기도 하죠.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뭐 못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스승의 날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고 그러는. 근데 제가 90년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그 스승의 날 학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꽃바구니에다가 얼마를 끼워서 줘야 되나, 또 뭐에다가 뭐를, 하여튼 이 봉투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할 것이 없죠. 스승의 날 그 스승에게,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면 되지, 뇌물을 주려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날 어떻게 했느냐면 좋은 시집을 사서 거기에다가 봉투를 끼워준 것이 아니라 글을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학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그럴 때의 선물은 좋은 거죠. 서로 존경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 뇌물이 되면은 곤란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16절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쓴 거냐, 이게 뇌물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선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19장 내일 말씀을 보면, 너그러운 19장 6절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19장 6절은 좋은 의미에서 쓰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6절에 선물 이야기를 한 뒤에 바로 17절에 송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재판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재판하고 관계가 되는 경우에 선물은 조금 수상한 면이 있죠. 그죠? 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송사와 다툼 문제를 19절까지 16절로 19절까지 이 문단이 말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선물은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툼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그래요. 17절에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날의 재판하고는 좀 다르니까 형태가 지금 이게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오늘날은 원고 피고가 동시에 출석을 하고 양쪽에 다 변론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지만 이 3000년 전에는 그런 제도가 아니니까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시간차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먼저 온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바른. 우리도 그렇잖아요. 송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말에 나오는 상대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양쪽 다 들어봐야 해 하는 말이 이 본문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온 사람 말 들어보면은 맞는데 뒤에 온 사람 와서 실제를 밝히고 보니까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이 17절은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13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연을 다 듣기 전에 판단하는 이거 재판에서의 이것도 연결이 되죠. 근데 18절은 갑자기 또 제비 뽑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비 뽑기 여기에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다툼을 그치게 하여 하는 다툼을 봐야 합니다. 결국은 제비 뽑기와 다툼 그리고 송사, 선물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그래도 판단이 안 되고 모를 때가 있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나 이 상황이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한 것 무슨 뭐 한쪽을 사형시켜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때 그럴 때 잘 모를 때에는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 건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래서 강한 자 사이에라는 말은 보통 보면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강한 자, 둘 다 강한. 뭐가 강하냐면 주장이 강한 거죠. 둘 다 옳다라고 하고 그럴 때 이게 해결한다. 그럼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 이 구약의 제비 뽑기가 참 독특한 그런 제도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비 뽑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비 뽑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장 임원 뽑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도 없을 이야기를 새벽에 뭐 이렇게 준비된 원고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말씀을 했는데 결국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은 다툼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양쪽이 팽팽한데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그러면은 양쪽 다 이제 입 다물고 더 이상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그러니까 이 싸우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 이야기로 지금 말합니다. 전쟁에서 성을 취하는 건 전쟁의 승리인데 그러려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성을 탈취를 한다는 반드시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싸우는 양쪽을 다투지 않고 화목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말은 이 다투는 자의 화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투는 사람은 마치 산성 문빗장처럼
마음의 빗장을 딱 질러놓고 절대 양보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화목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시 16절로 가보면 선물은 뇌물이 아니고 일종의 관계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래서 왜 16절을 이어지는 송사를 보면은 뇌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선물이라고 했을까? 그게 송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툼의 근본 원인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인간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일종의 인간관계에서 부드럽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면은 친구가 많아진다. 19장 6절 같은 데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는 그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툼을 없애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송사라는 17절하고 연결해서 혹시 뇌물이라는 의미로 썼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배제는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문단 16절로 19절은 인간관계를 다툼과 불화로 끌고 가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다툼이 발생하면은 그건 서로 산성문빗장처럼 마음의 빗장을 질러서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여기서 입의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문단을 몇 절 몇 절 이렇게 했지만 쭉 문단별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면은 전체가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말을 성급하게 듣는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툼 이야기도 결국 그 다툼도 그런 데서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20절, 21절은 또 입의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입의 열매를 2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말 않고 그냥 한 줄로 이게 표현이 가능하죠. 천냥빛도 말 한마디에 달렸다. 이걸로 그냥 싹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냥빛이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의 힘입니다. 19절처럼 마음의 빗장을 채운 성문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따라서는 그 빗장문을 녹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0절, 21절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의 선물 이야기나 20절, 21절의 마음을 녹이는 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앞뒤에 배치를 해서 다툼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이제 중립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혀를 다툼을 그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혀가 잘못돼 가지고 다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열매, 결과, 말의 결과를 네가 먹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와 또 23, 4절에 또 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 이야기 사이에 22절에 아내 이야기가 들어와요. 왜 아내 얻는 것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을까? 궁금하죠.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왜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복잡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왜
입술 이야기하고 다툼 이야기하고 입술 이야기가 나올까? 입술 이야기 다음에 왜 아내 이야기가 갑자기 22절에 나오고 23, 4절에 또다시 말 이야기로 복귀를 할까? 그렇다면 아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아내 이야기가 아니라 입술, 말 문제하고 관련돼서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뜻을 모르더라도 그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여기에 왜 나올까? 결국 혀의 열매에 대한 비유 아니면 예화인가? 이게 아내, 여기서 아내라고 했는데 여자분들은 남편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내나 남편 또는 가족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은총이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 어쩌면 이 말씀이 그 아내나 남편, 가족 간의 다툼, 불화 이런 것과 관계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본문은 그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않지만 그리고 이제 23, 4절에 다시 말 이야기를 하니까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게 또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말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말 이야기보다는 그 이면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비한 거죠. 가난한 자는 항상 아쉬운 쪽이잖아요. 힘이 없고 아쉽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간절한 말로 구한다. 근데 부자는 뭐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이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래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을 가지고 대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게 참 이게 굉장히 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번역에는 해를 끼치는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이거를 이제 이게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니까 어순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 부자의 말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도 드러나지만 한편 그게 어떤 친구가 되느냐 어떤 이웃이냐 하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으나 결국은 전체가 말 이야기입니다. 성급하게 남의 사정 안 듣고 막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시작을 했죠. 잘 안 듣는 사람, 근데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송사, 먼저 온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최후의 수단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 우리는 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이다. 이 아내, 남편,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해를 끼치는 친구가 있고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말. 그래서 말들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친구,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만드는 말. 내가 힘이 있다라고 그래서 엄한 말로만 말하는가? 내가 그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늘 아쉬운 말만 하는 자인가? 이런 말 문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말다운 그런 말이
되고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가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이래요.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의 중요성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성급하게 하는 말이나 또는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성벽에 빗장 지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에는 항상 신중하고 양쪽을 다 들어보며, 이 말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좀 선한 열매,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